이 시간 진실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 담아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찬양하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행동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겠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너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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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너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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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아멘.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춤추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에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고백합시다. 네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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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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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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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가롯 유다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근데 가롯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나서 자살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바로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 30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은 30에 근데 파는 분들 많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탄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2절에 보면은요. 누가 넣냐면 마귀가 넣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냐면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자, 그러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가롯 유다 본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롯 유다는요, 여기서 중요해요. 가롯 유다는 그 생각을 이제 지난주에서 더 나가는 그 생각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악령. 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도 있지만요, 악령의 나타남도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면요, 성령의 일을 합니다. 반대로 악령이 나타나면요, 악령이 일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령인데 이것이 악령이 아니고 성령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롯 유다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생각 거부할 거야 하고 딱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가롯 유다의 그 마음을 휘잡고 그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야, 이제 예수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동안 내가 고생했는데 야, 돈이라도 받고 먼저 파는 놈이 장땡 아니냐. 내가 더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거라도 건지다 하고 굉장히 가롯 유다는요,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누구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었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하냐? 가룟 유다가 한번 보세요. 그냥 팔고 그러면 은 30으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가룟 유다가요, 갑자기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 하냐? 예수님 내가 안 팔겠다고. 이거 도로 줄 테니까 물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돈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을 헌금함에 넣고요, 자살합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팔았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가룟 유다가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도로 돈을 가져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뭔가 되게 잘못한 것 같다. 아, 이거 내가 맨정신이 아니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자, 요 생각까지는 이거 가룟 유다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거 도로 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그 도로 안 받는다고. 네가 당하라고. 응?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거, 네가 판 거 아니냐. 네가 그냥 그 돈 네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안 물러준다.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자기 그 돈 못 씁니다. 한 푼도 못 씁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돈을 던져놓고 그리고 나서 그가 물러나서 목을 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자살은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맨정신으로 제가 이거 도로 물려줄 테니까 도로 주세요 예수님 하니까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내 스승을 이렇게 팔았구나. 난 진짜 나쁜 놈이다. 그까짓 거 은 30이 뭐라고. 그러면서 마귀가 재차 생각을 넣어줍니다. 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넌 진짜 나쁜 놈이라고. 너 같은 놈은 진짜 너 어떻게 진짜 그럴 수 있냐. 너 죽어야 된다고. 그게 최소한 예수님에 대한 도리를 지키는 거다. 최소한 네가 양심이 있다면 네가 네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넌 죽어야 되네. 자, 요 생각을 누가 넣어주냐? 마귀가 넣어준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그 생각을 못 튕겨내요. 또 그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충동되어진 그 생각에 그는 휩싸여서 행동으로 옮기죠. 마귀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게 예수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야. 이런 거짓된 속삭임. 거기에 가룟 유다는요.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생각을 타고 살인의 영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과 그 마귀의 생각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그것을 돕는 마귀 밑에 악한 영들, 자살의 영, 살인의 영, 이런 영들이 들러붙는단 말이죠. 그 생각에.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이제 가룟 유다를 펌프질해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생각이 살인의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미혹돼서 자기를 살해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는 이제 사도라는 그 사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지만요. 또 마귀는 뭘 할 수 있냐? 넣었던 생각을 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기억도 조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생각인데 왜 생각이 안 나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하나님, 내 영에서부터 오는 성령에서 주는 그 생각들, 내 성령에서 오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잘 캐치해서 그 마귀의 생각은 외부에서부터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내 영이 결합해서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원죄로 완전히 영의 기능을 상실한,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됐는데, 이것이 성령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영을 내가 자유의지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영 안으로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이 살아났다는 건 뭐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을 내 영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영이 어떻게 내 겉사람으로 갈 수 있는가? 내 영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보통 잘 안 느껴져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해도 뭐 성령이 있으니까 아랫배가 따뜻합니까? 아니 뭐 성령이 들어있긴 들어있대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여기서 저를 배제한 채 그냥 성령이 그냥 허공에서 막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를 성령이 영에게, 내 영 안에서 가르쳐주면 그 영이 다시 나의 생각으로, 성령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성령이 원하시는 게 이거를 내가 캐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여러분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목사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생각 중에서 성령이 준 좋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미 내 생각을 장악이 돼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수십 년 동안 인본주의,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교육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틀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놨어요. 나의 영은 구원받았는데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옛날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들어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런 습관에 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줘도 그걸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익숙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완전히 그냥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요. 노예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자기 원하는 게 아니고 사탄에게 지배되는, 자기가 죄악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이 육신의 것들, 사탄과 한 몸이 된 육신이 원하는, 그거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야 라고 거짓으로 세뇌돼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조차도 이 생각에서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각을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이 세상 귀신. 이 세상 귀신은 영이에요. 영. 성령도 신인데 거룩한 신이고, 악령은 악한 신, 귀신이죠. 이 세상의 귀신이 뭘 하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혼미케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데 뭐 귀신이 내 생각을 그렇게 공격할 수 있겠어? 난 하나님 믿는데. 그건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얘기고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야죠. 아니에요. 3번이나 나타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도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잖아요. 내가 옛날 그 아주 기분 나쁜 그런 생각들, 기억들, 나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난 앞으로 좋은 일 생각할 거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옛날 안 좋은 일이 툭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준 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우리 좀 전에 배웠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넣어준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렸단 말이죠. 눈을 가렸어요. 영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도록. 그 복음이 뭐냐? 예수의 영광이 보여주는 복음. 예수의 영광이 보여주는 그 복음. 예수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7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인 거 알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이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귀신 눈에 안 보입니다. 혹시 여기 지금 여러분, 나는 눈이 특수해서 자외선이 보인다. 내 눈은 되게 특수해서 적외선이 보인다.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영이라서 안 보인다고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됨을 이루며 하나님이 인간 안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 영 안에, 인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영혼육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 그 상황에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탄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거 자발적으로 먹은 거예요. 강제로 쑤셔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 쑤셔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 너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는 거짓말. 사탄은 항상 거짓말을 하거든요. 속인단 말이에요. 얘는 사기꾼의 사기꾼이에요. 거짓의 압이란 말이죠. 사탄이 항상 여러분들 속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지해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란 놈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속아. 사실은 내 탓이야. 내가 무지해서. 나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공작을 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탄에게 완전히 그 소나기에 들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농락당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먹죠. 그리고 남편에게 그걸 또 주죠. 아담도 자발적으로 먹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죄가 그들의 영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죄로 그들의 본성이 오염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고 죄의 노예로, 사탄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산다고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을.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거는요, 죄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낳은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유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갓난 애기들도 죽으면은요,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제물로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으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인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라고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요, 피와 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인데 죄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의 속성이 있어요. 참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 예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본 사람이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되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 가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은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이제 예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구원의 사역을 다 보고한 다음에 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텐데,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공간의 한계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속으로 막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피와 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면 너희들 영 안으로 성령이 딱 충만해지면은 24시간 천국 갈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너가 진짜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사역한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바로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파워풀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흩어져서 네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네가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너 이미 보고 있어. 너 이미 보고 있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자,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봐도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피와 살을 가지고 온 이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 첫사랑,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수많은 은사들 많이 줬는데 그거를 마귀는 어떻게 하냐? 마귀가 하는 게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훔치는데 어떻게 훔쳐? 사기치면서 훔친다고. 거짓말로 훔친다고. 여러분이 그럼 마귀가 어떻게 훔쳐가냐? 그 마귀가 뭘 하면 훔치게 하냐면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어마무시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걸 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 거짓말을 들으면 그 사탄의 메시지가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럼 우리 생각이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내 영은 야 이거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먹으면 안 돼. 근데 사탄이 계속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들이 생각이 마귀와 접할 때,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귀신이 안 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근데 귀신이 뭘 하고 싶냐? 사탄이 인간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귀신이 굉장히 힘이 세구나. 귀신한테 잘 보여야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무당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굿하고 부적 쓰고 그 귀신이 능력이 있으니까 영빨이 있으니까 그 귀신한테 비싼 돈 주고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이 아무 힘이 없어 봐. 뭐 하려고 몇 천만 원 몇 억씩 드립니까? 사탄이 이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여주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영화 드라마 사탄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기가 막히게 넣어줘요. 그 막 뿔 달리고 막 피 흘리고 막 이런 거를 인간이 분장을 하죠. 그 여러분 귀신 영화에 보면은 분장한 사람들 그 귀신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귀신 아닌 거 알죠? 사람이 분장한 거예요. 사람이 분장했는데 그 분장한 귀신의 모습이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지를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귀신의 이미지를. 마치 오홀리압과 부살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마귀 새끼는 하나님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실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농락당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농락당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 더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데 저는 제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저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저는 로봇처럼 할 겁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 사람은 100% 귀신 덮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할 때랑 귀신이 임할 때랑 전혀 달라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인격의 개체성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악령이 성령처럼 위장한 악령이 딱 덮잖아요. 무당들이 귀신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의 인격이 사라지고요. 귀신의 인격이 딱 대두됩니다. 그리고 나서 막 작두도 타고 별짓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귀신이 딱 나가면은 자기가 맨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뭐 했는지 기억을 못해. 요건 100% 마귀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요 어떻게 하냐? 개인의 인격성 그 순간에도 나의 생각과 그대로 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 집사님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다마스커스에 숨어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고 해외 특파원으로 특임 검사로 가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군인들 데리고 경찰들 데리고.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그 다음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완전 예수님을 대낮보다 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 신 중에 제일 쓴 신 예수의 신을 지금 경험했는데 자기의 인격성이 소멸됐습니까? 자기 멘탈이 파괴돼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막 그 몸을 막 그냥 하나님이 막 써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대화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시냐고. 근데 귀신이 덮어씌우면 저렇게 못한다고요. 내 생각이 강하게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자아가 강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하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사람은 절대 귀신한테 안 덮였어요.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난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마치 이 사람들은 순종을 기계적 순종으로 알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은 너에게 내 뜻이 이건데 네가 자발적으로 이 뜻을 합치해서 같이 동역하겠냐. 거기에 저는 아멘하고 저는 순종합니다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다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그 사람을 인격성을 말살한 상태로 기계처럼 글을 쓰지 않아요. 마귀는 그렇게 쓰죠. 근데 이 사람은 마치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사인을 주면 그대로 가는 게 그게 순종인 줄 알아. 귀신에게 농락당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예수는 피와 살을 갖고 있죠.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똑같이 귀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어.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 본 귀신 영화들요. 막 무서우면서도 봐요. 그때 뭘 하고 있냐? 얘는 그 자리에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가 억지로 눈을 쑤셔 넣어서 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을 받아들일 오케이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얘는 이미 저는 무지했습니다. 무지해도 죄예요. 저는 몰랐으니까 마약 먹으면 죄인 거 몰랐습니다 하면은 깜빵 안 갑니까? 무슨 소리예요? 하와가 저는 진짜 그거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는지 몰랐어요.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지한 게 죄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애들이요, 이 부모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또 그런 거를 또 부모랑 같이 봐. 엄마가 옆에서 끼면서 야 아빠가 너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눈 감아. 그거는 정말 애를 귀신 앞에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귀신의 이미지, the image of God이 아니라 귀신의 이미지가 덕지덕지 팍 들어가는 거예요. 쫙 깔리는 거죠. 생각 속에. 자,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딱 잠복해 있어요. 그러다가 걔가 이제 한 며칠 지나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네? 화장실을 갈 때 마귀가 어떡한지 아세요?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밤에 이렇게 브라운관 꺼진 거 봐도 전혀 신경 안 썼는데 뭐 브라운관에서 귀신 나오는 영화가 또 있대요. 그리고 그거 본 애들은요 눈도 안 마주쳐. 왜? 귀신의 이미지를 이미 넣어줬기 때문에. 원래 영은 안 보이는데 그렇게 사탄이 만든 수많은 이미지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수십 년 동안 봐와서 세팅이 다 견고하게 돼 있다. 애들이 밤에 화장실을 못 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귀신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 오면 막 무서워서 막 도망가죠. 예수님이 막 군대 귀신 막 3,000마리 들어있는 귀신 보면 예수님 무서워. 야 거긴 가면 안 되겠다 거라사는. 그러죠. 아니야. 예수님 다 가니까 그 귀신들이 알아서 와. 대가리 받고 잘못됐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시러 여기 오셨나이까.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인데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또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우리가 왜 귀신을 무서워해? 왜 귀신한테 쫄아? 왜 귀신을 못 쫓아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영적 전쟁은 오늘도 일어났잖아요. 하루에 5만 개의 부정적인 생각의 불화살들을 막 계속 쏴대고 있는데 한 번 삐끗해서 그 생각에 손대는 순간 예수 팔 수 있는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그러면 원래요 그런 영화 안 본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요 밤 안 무서워해요. 밤에 별 보면서 와 멋있다. 그 어른들은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야 이제 나 죽었다 하면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뭣도 모르는 어린 애기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떨어졌는데 살아있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이 문화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청소년들 일본 만화가요 완전 귀신이 도배돼 있어요. 나는 뭐 그런 거 안 보는데요. 어른들은요 어른들대로 공격해요. 어린애들은 어린애들을 맞게 공격하고 취향 저격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귀신의 이미지들, 마귀가 넣어준 그 사탄의 메시지들의 그 견고한 생각의 성들이 벙커처럼 쫙 돼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요 바로 튕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바로 번개같이 날아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채갑니다. 정말 그 마음밭이요, 이미 내 영은 구원받았지만 내 생각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박살내야 되냐? 우린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의 길을 갈 것이냐? 사도 바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베드로도 자살할 뻔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수제자가 어떻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나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자살의 영이 팍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 속에, 혹시 내 자녀의 생각 속에 그 수많은 귀신의 이미지들을 어떻게 그것을 뽑아내실 거냐고. 그거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 때가 딱 되면 바로 촥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계속 집어넣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진리를 잘 알아. 그러면 진리를 알면은 야,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딱 줘도 야,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냐? 난 이 하나님 믿어. 난 마귀가 네가 주는 생각 나 안 받아들일 거야. 그걸 거절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갈 때는 물에 안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가 치는 걸 봤을 때 베드로는요, 마귀가 어떻게 했냐? 노련한 뱃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야, 저 정도 바람이 불면 적어도 3, 4m의 파도가 치는데 야, 저런 파도는 못 걸어간다. 요걸 마귀가 그 순간 못 걸어가. 넌 물에 빠져. 그 마귀의 생각을 거부해야 된대. 야, 그래, 내 경험상 저거는 3, 4m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돼. 이러면 안 빠집니다. 근데 그 순간 마귀가 툭 합니다. 야, 잔잔한 바람은 되지만 저건 안 될 거야.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액셉트 했다고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거든. 나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들어와.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준비 찬송하면서 맘밭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한 상태 딱 들어오면 거의 그냥 세상에 있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와.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걸 튕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데 이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야지 지식으로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요 중요한 생각들,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좋은 그런 역사하셨던 그런 기억들, 영적인 커리어들,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서 나와 함께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보석 같은 기억들이 있는데 그걸 사탄이 뺏어간다고요. 어떻게 뺏어가요? 그냥은 못 뺏어가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문을 열어줬을 때. 쉽게 말해서 선악과 먹었는데 냉동산 뺏긴 거잖아요. 팥죽 한 그릇 먹었는데 장자권 뺏긴 거잖아요. 아이고 뭐 이거 쯤이야 하던 게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걸 보고 있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하냐? 죄악의 즐거움을 딱 주는 대신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줬던 진짜 금은보화들은 싹 털어가요.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재능들이 많은데 그걸 지금 발휘도 못한 상태에 있는 것들까지도 마귀는 이미 알고 있거든. 저거 뺏어야 된다고. 도적질에 간다고요. 도적질에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람이 엄청 무기력해져요. 미래와 희망을 빼앗기고 평안을 뺏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어. 늘 불안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다녀요. 하나님과 연합으로 오는 그 생명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껍데기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집중해서 육신의 일은 사망에, 영의 일을 쫓아 사는 건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을 쫓아가면 그건 사망이람.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우리 역할인데 무엇을 하려고요? 복음의 빛을 비춰서. 내가 입을 잘 털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혼미한 이 귀신이 그 영을 혼미하게, 그 생각을 혼미하게 한 상태야.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내 인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 사역을 나를 도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딱 달라붙어서 저는 그것이 저도 기쁨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권능에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딱 달라붙어서 그 생각에 맞춰서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냥 이 성령이 그냥 나한테 들어와서 난 가만히 있는데 말도 성령이 알아서 하고 그냥 나를 움직여서 막 써먹으시고 막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사실은 이미 악령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쓰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줬어? 기계처럼 만들면 되지. 자유의지를 왜 줍니까? 자유로운 뜻이거든요.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뜻을 줬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2장에 가면 본격적인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요 받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 다음 쭉 보세요. 2장부터 제자들은 받을 때까지 열흘이 걸렸지만요 그 다음 사람들은 열흘 안 걸립니다. 이미 하나님 부어줬기 때문에. 왜? 이젠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 물 붓듯이 부어줘서 뭐 하려고? 여러분을 남들보다 신앙이 우월하다고 목에 힘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이 사탄의 이미지로 사탄의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의 생각에 그 견고한 진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견고한 사상과 그 모든 학문들을 깨부시기 위한 그 강력한 진을 파괴하는 성령의 폭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 단 일도 없습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도저히 그 혼미한 신의 그 진을 못 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그냥 얘기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유지해서, 왜냐면 마귀가 계속 뺏어가려고 하니까. 성령의 사람들도요 문득문득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려고 가는데 자기가 가려는 방향은 이쪽이야. 난 여기 가고 싶은데. 근데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저쪽이야.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니까 또 내가 저쪽으로 하나님 뜻을 아니까 성령이 갑자기 내 뜻을 확 바꿔가지고 나를 그냥 기계로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랬습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십자가 져야지. 로봇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굉장히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어떻게 일을 역사를 하시는데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의지를 존중한단 말. 그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이렇게 두드러 받고 이게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절했다가 정신 차리니까 찬양하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미 사탄이 뿌려놓은 그 사탄의 이미지들이 많다. 내가 많이 성령의 사람이 됐지만 100%가 아닌 80%, 70%는 내가 점령했지만 내 생각 중에 30%는 여전히 마귀의 놀이터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장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생각도 완전히 하나님께로, 내 의지도
하나님께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2가지로 압축하라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알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생각, 감정, 의지, 육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하면 강도 만난 네 이웃, 마귀에게 지금 영적으로 다 털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이웃을, 너 그 이웃을 살리라고 너 구원받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준 거야. 근데 너 바쁘다고 너 그냥 지나치면 도대체 너는 뭔 일 할 거니? 하나님이요, 너무 많이 지금 마음을 책망 아파하신다. 야, 강도 만난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가는 게 요즘의 트렌드 아닙니까? 아이, 사역해야죠. 그게 네 사역이야. 그 강도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천사를 도울 수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예수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냉철하게 이거를 분석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 기독교는 맹종이 아니에요. 자발적 순종이지. 맹종은요, 자아의 개처성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무념무상 상태에서 귀신이 빙의해서 나를 그냥 마음껏 휘젓고 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마귀의 방식이지. 근데 그 마귀의 방식을 마치 성령 충만한 방식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왜 사람 말에 순종하고 왜 목사 말에 순종합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탄이 어떤 식으로 진리를 왜가냐. 999개는 진리를 전해요. 근데 하나는 거짓말을 해요. 하나의 거짓말을 진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999개의 진리를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거짓의 메시지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999개의 진짜 진리를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그 거짓된 메시지를 생각 속에 박아놓는단 말이죠.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짝퉁이 더 많다고. 짝퉁이 많다고 해서 진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짝퉁이 많다고 해서 짝퉁이 진퉁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늘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 영이 맑을 때 내 생각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 쭉 한번 스캔을 하셔야 된다면 내 생각 속에 마귀가 준 바이러스가 몇 개가 있나.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불안함이냐?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염려냐? 이건 어디서부터 오는 원망과 불안이냐? 이거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예수로 인해, 범사에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는데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범사에 짜증내고 쉬지 말고 예수님과 기도하지 말고 마귀와 기도하고 대화하고 마귀를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틈을 안 주면은 못 들어와요, 걔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는 마귀한테 뭘 열어주고 있나. 요만큼 열어줬는데 그럼 요만큼만 뺏어가면 좋은데 그 새끼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만큼 열어줬는데 내 좋은 건 다 뺏어가. 힘들게 6개월 동안 은혜 받고 기도한 거 다 뺏어가. 너무 속상하단 말이죠. 저는 진짜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99개는 건강한데 한 개라도 그 마귀의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귀한 우리 다니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자유의지의 선택을 하고요. 대신 대가는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일을 쫓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생각에 육신에 그것을 쫓는다면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에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 교회 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